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5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에서 그와 마음을 미혹하고 그와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나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리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말씀 붙잡고 승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흔히 얘기하기를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게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니까 우리는 그냥 그냥 외우기 쉽게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 초점이 가는 거예요? 탕자에게 초점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탕자에게 초점이 가면 되지 않습니다. 초점은 뭡니까? 죄를 짓고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되찾는 아버지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할 그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뒤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어요. 첫 번째, 아버지가 누구에게 일렀어요? 종들에게요, 아니면 종에게요? 이거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종 한 명에게 명 내려도 되는 건데요, 성경엔 분명히 뭐로 돼 있어요? 종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종들에게 명을 내렸을까요? 이 돌아온 아들이 사고치고 나간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다 사고치고 나간 걸 아는데 한 명의 종에게만 그것을 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를 할 때 이 집안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뭐 하는가 하면 종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종들에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종들이 뭘 알게 될까요? 사고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뭐 한 거래요? 받아들였다고,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굳이 소문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세 가지를 내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선물이에요. 이거지. 첫 번째가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예요. 우리 무슨 혁혁한 공을 세우면 표창장을 주거나 훈장을 주잖아요, 요새는. 그런데 고대근동 지역에서는요, 그 당시에는 뭐 했는가 하면 혁혁한 공을 세우면 좋은 옷을 입힙니다. 왜 좋은 옷을 입힐까요? 좋은 옷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더 이상 뭐 하는 거예요? 망나니가 아니다. 내 아들이다. 두 번째가 반지를 끼워주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는 뭐가 앞에 빠졌어. 뭐가 빠졌는가 하면 인장이라는 말이 빠집니다. 인장 반지입니다. 그러면 이 반지로 뭐 하는 거죠? 찍으면 곧 아버지의 명을 내린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권위를 입혀주었고 아버지의 권위를 띄워준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랬어요. 종들은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내가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신분이 되어야만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자유인이 아니면 신발을 못 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유인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신발이에요. 신을 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고백할 때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저를 아들이라 일컫지 마시고 뭐로요? 품꾼의 하나로 인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품꾼의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신발에 신을 수 없는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가 신발에 신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는 내 아들이야. 품꾼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발을 신어하고 신발을 신켜주는 거예요. 신발은 내가 신는 게 아닙니다. 신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명해서 신발을 신켜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단의 종이 아닌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조건을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수없이 많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하고 죄도 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회개하고 아버지께 나오면 됩니다. 그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제일 좋은 옷, 인장, 반지, 그리고 신발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하나님의 권위를 끼고 하나님의 권위를 신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이 자리에 불림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림받은 그 은혜의 영광의 은총의 선물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살아가고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천년이 차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오인데요. 이 말의 뜻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끝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천년이 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천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해진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다 은유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이 나와요. 나와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합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그 수의 무리가 얼마나 많다고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래요.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가 하면 에스겔 38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38장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아멘. 다른 거는 다 빼고요. 마곡과 곡이라고 하는 이름만 얘기하면 마곡은 나라예요. 마곡의 뜻은 확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 이름이 곡입니다. 이 곡은
산을 뜻하는데요. 이 산은 다른 의미로 뭐냐면 구약에서는 권세를 뜻해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 뭘 하는 거죠? 확장해. 확장은 뭐죠? 영토를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구약 시대 때 있어서 최고의 권위 있고 최고의 능력 있는 왕은 뭐예요? 영토를 확장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할 때 고구려의 최고의 왕을 뭐라 그래요? 광개토 대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광개토 대왕보다 그 아들, 그 다음 왕이 땅은 더 넓어요. 근데 우리는 그 왕은 뭐라고 불러요? 장수왕. 왜? 땅 넓힌 거는 우리 잘 기억이 없고 오래 살아요. 아마 90세가 넘게 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엄청 오래 살다 보니까 장수왕에서 거기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최고의 능력이 있는 왕은 뭐예요? 대왕이라고 붙이는데 그 조건이 알렉산더 대왕 해갖고 수많은 나라, 사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영토를 빼앗긴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오니까 반대쪽으로 얘기하면 악한 왕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니까 어느 쪽에다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 왕을 얘기할 때 지금 마곡과 곡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약 시대 때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괴롭힘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최고로 어렵고 힘겨운 괴롭힘을 당하던 때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곡과 마곡의 핍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에스겔서에서도 그러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반모섬의 요한이 20장에서 지금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와 같이 무적행에서 나온 사탄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대적들을 바다에 모래같이 모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공격할까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9절에 나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 그랬습니다. 여기 성도들의 진, 이게 뭘 뜻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뒤에 그들이 꼭 모시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따로 들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을 내리십니다. 뭘 명을 내리세요? 그 법궤를 모신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어떻게 법궤를 앞에 모시고 이동을 하고, 그리고 머무를 때는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죠? 법궤를 중앙에 모시고 그 법궤 위에 성막을 다시 설치하고, 그죠? 그리고 그 진을 주변, 그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뭘 해요? 진을 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 치는 것, 그게 성도들의 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은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을 친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어디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물론 교회가 교인들이 교회가 잘못한 건 없죠. 교회가 항상 예배드리는 자리니까. 교인들이 잘못해서, 아니면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일들을 해서 공격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부대가, 사단이 부리는 그 부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을 쳤어요. 뭐로 진을 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9절 맨 마지막에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그랬어요. 여기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카테스티오, 그런데 헬라어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먹어치우다, 삼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삼켜진다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정탐꾼들을 보내고
아니면 선발대들을 보내는데 보내는 족족 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체포됩니다. 모든 일들이 다 망가지니까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안에 내부에 고발자가 있는가 아니면 적에 무슨 간첩이 있는가 이런 걸 의심했는데 그때 신하가 얘기하잖아요. 북왕국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그걸 다 알려줍니다. 실제로 엘리사가 아람에서 군대가 올 때마다 왕에게 고변해가지고 군대를 미리 보내서 그들을 다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엘리사부터 해치우고 난 뒤에 북왕국을 공격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밤중에, 그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삥 둘러쌉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삥 둘러싼 아람군을 본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마곡과 곡이나 아람 군대를 물리칠 때요,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을 상대로 나서서 한 게 없어요. 뭐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은 말씀 붙잡은 거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도 한 건 뭐예요?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내려서 마곡과 곡을 삼키고 그리고 눈을 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사단의 세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단과 그 하수인들이 아무리 그렇게도요, 짐만 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단한테 미혹되지 않고요, 신앙을 지키기만 하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그 사단하고 싸우려고 내게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갖고 세상을 나가는 게 아니고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리고 뭐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 안에 속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예배자의 모습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승리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패망한 뒤에 1절부터 보면 요한이 봅니다. 뭘 볼까요? 희고 큰 보좌라고 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백보좌라고 해요. 그래서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누가 앉으셨어요? 하나님이 앉으실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실 수도 있어요. 그걸 봤어요. 그걸 본 뒤에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때는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가장 잔인한 7대 대환란 핍박 중에 가장 잔인한 것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이 박해예요. 이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통치와 모든 최종 결론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 황제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결정관자는 누구냐고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곡과 마곡은 지금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을 통해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그 죗값을 받는 거예요. 그 죗값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펼쳐지는데요, 그 펼쳐지는 책들 속에서 생명책도 펼쳐집니다. 근데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는 21장에 나오고요, 여기서는 시판만 나옵니다. 성경에서는요, 육신의 생명은 생명으로 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생명만 인정합니다.
영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고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즉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요? 13절에 보면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줬다 그랬어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면 제일 먼저 경찰이 체포를 하죠. 체포를 한 뒤에 검찰이 무슨 영장을 경찰이 검찰을 통해서 내고 검찰이 법원에다가 뭘 청구를 하죠?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뭐 도주에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뭐 해요?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죠? 구치소로 갑니다. 그 구치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치소에 들어간 뒤에 그 다음에 이때를 뭐라 그래요? 미결수라고 합니다. 미결수인 상태에서 법원에 가서 뭘 기다려요? 선고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선고가 내려지면 형이 확정되는 거죠. 형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는 구치소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구치소가 아니고 교도소로 갑니다. 그죠? 형부소라고 하죠, 보통. 그죠? 그곳으로 가면 미결수에서 뭐로 바뀌어요? 기결수로 바뀝니다. 지금 사망에서 토해내잖아요. 나오는데 그때는 거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치소가 되는 거예요. 아직 형이 확정 안 됐어.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최종 판결을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최종 판결을 받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형무소로 가는데 이 형무소가 어디예요? 불과 유황못입니다. 그런데 이 불과 유황못에는 형기가 있습니까? 형기가 뭐예요? 몇 년 형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세세터이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을 죽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치소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대기소로 가는 거고 이 두 번째 죽음을 맞을 사람들은 구치소로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고 기록되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청교도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자, 두 번 태어난다는 얘기가 뭐죠? 첫 번째는 세상에 태어나는 거,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아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자. 즉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사람들은 한 번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면 두 번의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죠?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뭘 딸 수 없어요? 포도를 딸 수 없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좋은 열매만 자꾸 맺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에게도 좋은 열매만 맺으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는 자꾸 뭐 하는가 하면 대학만 들어가면 뭐만 하면 이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나무가 되도록 기도해주고 좋은 나무가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나무는 어때도 좋으니까 좋은 열매만 맺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10장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어서 던지는 게 아니고요. 뭐라 그래요? 좋지 못한 나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고 예수 앞에 거꾸러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거꾸러지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왜? 내가 회개하고 말씀 앞에 거꾸러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뭐 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결과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드니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자와 실패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건 한번 저 책 안에 지금 책이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80년도에 나온 책이라서 인터넷에 그냥 성공자와 실패자 이렇게 쳐놓으면 그 어록 중에 중요한 어록이 쭉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 뭐 네이버가 됐든 다음이 됐든 성공자와 실패자 이렇게 쳐놓으시면 그거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책 그 기사 내용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거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말 속에 그 책 중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서 앞을 보지만 패자는 일어나서 뒤를 본다 그래요. 그리고 승자는요 25시간을 사는 사람이고 패자는 23시간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승자는요 일이 정말로 많아. 그런데 항상 뭐 하는가 하면 시간이 여유로워. 왜? 시간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관리하면서 살기 때문에. 근데 패자는요 하는 것도 없는데 맨날 시간 없다 그러고 맨날 바쁘다 그러는 거예요. 승자는 좋은 나무고요. 패자는 나쁜 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패자, 나쁜 나무로 살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살라고요? 좋은 나무로 살라고. 우리 승자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뭐 하는가 하면 지금 중요한 것 중에 제가 그 책에서 얼마 전에 했던 거예요. 경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상대가 강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실수가 원인인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는가 하면 뭐 때문에라고 얘기하죠. 좋은 나무가 될 건지 못된 나무가 될 건지 그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같이 갈게. 내가 너의 삶에 함께 할게. 내가 너의 삶에 이 길을 내가 열어줄게. 응답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충분하게 묻지 않고 저도 여러 번 넘어졌던 것 돌이켜보면 그거예요. 내 마음이 급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아무런 대답하지 않았는데 네가 움직인 거예요. 탕자가 더 존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건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칩니다. 내 마음이 급하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네 마음대로 움직이면 너의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으로 끝이 나. 내 대답을 기다려. 내가 나에게 물어. 내게 의지해. 혼자 힘들면 같이 하고, 그래도 힘들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으라고요. 그런데 인생을 바꾸는 건 거듭나는 것밖에 없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제2의 부활을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쉼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이 지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며 예외의 자리를 굳건히 내가 지켜가면 그때 나를 통해서 지금 흔들흔들거리는 많은 이들이 또다시 생명책에 온전히 그 먹물이 잉크가 지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주 앞에 섭시다.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의 자리에 서고 심판의 자리에 가는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생명줄을 던질 수 있도록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동아줄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탕자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제일 좋은 옷, 인장반지, 복된 신발을 다 얻을 수 있는 우리 가정을 만들고 만남의 교회를 만드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